악에서 구하소서. 어디에서 구하시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십수년 동안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지명수배를 받고 쫓기는 신세였어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편안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눈이 사방에 번뜩이는 것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서 정말 피말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견디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적인 배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악의 실체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의 배후, 조종과 사주와 충동과 여러 가지가 문화 속에, 정치 속에, 사람들의 사상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와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엔게디로, 아둘람 굴로, 십 광야, 마온 광야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파괴되지 않고 건재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꾸준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 영혼이 더 강해졌어요. 기도함으로써 늘 연단을 받아서 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악의 원흉인 마귀도 악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에 힘쓸 때가 되면은 악인은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다 어려울 때나 하지만은 기도하는 자세와 기도하는 방향,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윗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은 눈을 주께로 향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시선을 주께 모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세상, 막 악인들이 날뛰는 그런 것을 보면은 마음속에 막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도 막 그냥 그렇게 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도 많지만은 선한 일도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날뛰기 때문에 악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큰 지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도 늘 이렇게 땅만 보고 다니면은 뱀이나 쥐나 벌레나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앞을 보고 위를 바라보면은
참 아름다운 꽃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그리고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고 사탄이 설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편을 보아야 하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주께로 향했다고 했어요. 또 시편 123편에 보면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기대하면서요 오로지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지요.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선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서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집중해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이 내게 끌려오든지 내가 끌려가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온 세상을 덮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여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90이 된 할머니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5남매였는데 5남매 자녀들이 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제 방에 쭉 둘러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눈을 들어서 자녀들을 쭉 한번 둘러보더니 마지막 유언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눈을 감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소박하게 살아온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인생 90을 살다 보니까 큰 지혜를 하나 체득한 거예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많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와 방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이에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정결함을 키우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많이 키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선과 악이 섞여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늘 보면서 살 때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짝을 이루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데 선이 혼자서 덜렁덜렁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전부 한 쌍씩 들어오라고 했는데 너는 왜 혼자 들어오냐? 그래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선은 자기와 짝이 될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악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 후부터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게 되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세상에 악한 일이 이렇게 많을까?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 머리 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이야기까지 아마 전하지 않았겠어요? 악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다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들도. 이 모든 것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천사는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이 단편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고약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세상을 서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면서 좀 무슨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닥칠지라도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바로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들어서 그 기도가 쌓이고 해가지고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악한 그런 왕이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못불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속에서도 드러내셨어요. 사울의 악이 다윗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해서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으로 커가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이 다윗을 키운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의 음모와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겼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도 악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다 지내놓고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믿지 않은 죄예요. 불신의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면서도 심판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 섭리를 부정해 버리는 거, 이것은요 도둑질이나 살인 못지않게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게 돼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성도들이 한숨 쉬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것은 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 앞에서 신세타령이 나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 뭘 잘 모르신 부모님이 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얼마나 마음에 상심하겠어요? 그 불효자 아니에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사를 전부 다 관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한숨 쉬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겠어요? 세상에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해서 다 썩었다느니 소망이 없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세상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다 보면은요, 의인은요 그 나중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보이지만 악인은 이기는 것도 잠시요, 그 즐거움과 자랑도 잠시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디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고?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지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의 중심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바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사고와 사상,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자체가, 사상 자체가 한쪽으로 빼딱하게 기울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위험하고 신앙도 위험한 거예요. 성경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뭐 요즘 좌파 우파 그러는데 좌파냐 우파냐 그거 허튼 소리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말씀파가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좌쪽도 있지만 좌쪽으로 가다 보면 너무 기울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우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또 위험한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중심을 잘 잡아야 돼. 그래야 회사도 잘 되고, 나라 일도 너무 좌쪽으로 가면 아니 위험하다, 우쪽으로 좀, 너무 우쪽으로 가면 또 좌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가야만이 나라도 잘 되고 여러분 인생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 말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좌파로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과 악은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도 거짓과 악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람 같아도 그 속에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조폭들 속에도요 의리가 있어요.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도요 동정심이 있고 눈물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앵무새가 죽었는데요 불쌍하다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과 악은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심을 늘 품다 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 영혼을 말씀으로 잘 지켜야 돼요. 죄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제발 입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은혜를 입술에다 머금은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찬송하고 축복해야 할 그 입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은 그 말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그리고 그냥 이물 없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막 말을 쏟아내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냥 막 엉석바지식으로 그냥 막 함부로 말을 해요. 막 화를 막 그냥 막 쏟아놓고 막 저주를 쏟아놓고, 어떤 사람 미웠다고 솔직하게 그냥 막 미웠다가 하고, 그 사람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고 자식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쏟아내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소통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고 삽니까? 교회 와서 누구를 붙잡고 말이야 다 그냥 말하고 내 말 다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무슨 사연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미움이 있고 마음에 짜증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못 드릴 말씀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다 보면은 사람 앞에서는 별로 불만을 토로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말을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 앞에는 말을 안 하게 돼야, 입을 딱 담게 돼요. 바울 사도가 그런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병들고 재산 잃고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는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톡한 말로 자기 남편에게 쏘아붙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그래서 서양 그 욕을 보면은요, 오 마이 갓, 그 욕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이 지저스 욕이에요. 예수님 욕이에요. 아주 그 못된 그런 욕들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 시작을 했다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욥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해야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람들한테 다 욥을 죽여 세우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델로. 그런데 또 하나 인물이 있어요. 모세는 말이죠, 잘 나갔어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실패를 해버렸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잘 참고 견디어냅니다. 그런데 물이 바라가는 그런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타고 하니까는요, 거기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감정이 나니까는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면서 죽이겠다고 막 들끓고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속이 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패역한 족속들아, 내 말을 들으라. 패역한 족속에게 아무리 못됐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욕한 것은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해놓고도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앞길이 딱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법칙은 아주 예민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눈 감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사실 하나님 앞에 다 직고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신 없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를 해야죠. 근데 사실 경건을 지키려면 입술에만 파수꾼 세워서도 안 돼요. 손과 발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눈에도 귀에도 좀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도 말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다윗의 기도였어요. 또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 옳다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이리 가도 응하고 저리 가도 응하는 줏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온유하게 살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선악을 분별 못합니까?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천하에 사악한 그런 사람을 갖다 그 사람 쓸만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도 똑같은답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피차에 손잡지 말라. 피차에 멸망한다. 잠언 16장에 보면 물은 마음이 거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어요. 피차 손잡는 것은 좋지요. 서로 연합하는 것은 그건 좋지요. 그런데 진실을 버리고 의를 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연합하는 거, 그것은 변질된 것이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쳤어요. 둘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올곧게 의를 지키다 보니까, 악과 짜가지 않다가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느냐?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을요 까닭없이 싫어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악과 연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그런 말이 있어요.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고 이 다윗에게요 먹으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왕이 진수성찬을 잘 차려놓고 다윗에게 뭔가를 제시할 때는요 밥상 한 그릇 차려놓고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어떤 빅딜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 너는 왕자리만 넘어다 보지 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 해줄 거야. 내 말 고분고분 들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분고분 드려야 되지만 이 악한 사람이 무슨 악한 제시를 할 때는 고분고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요. 같이 진수성찬을 먹을 수가 없어. 만약에 진수성찬 그걸 다윗이 먹었더라면요 쫄장부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 얻겠다고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앞에 줄 서고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런 거요 절대로 좀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에게 한쪽으로 붙어봐야 일회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보복하지도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마음속에 그냥 분노와 보복심을 가지고 말이야 언젠가 보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악이고 내가 보복하면 더 큰 보복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만히 사는 거 보면은요 망조가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저 사람은 망하겠구나, 그럼 틀림없이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하나의 사건에다가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거예요. 그 하나의 부분적인 걸 갖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린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도박하는 사람도 장난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돈 단위로 하면은요 몇백 원, 돈 1,0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커지다 보면은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하고 50,000원짜리도 왔다 갔다 그러고 나중에 수표도 왔다 갔다 그러고, 아이고 어디든지 보면은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요 그냥 어디 갔다 오면은 저녁 늦게까지 말이죠 그냥 방에서 소곤소곤하게, 나중에 알고 보면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가지고는요 그걸 전부 한꺼번에 다 걸어버려요. 홀랑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또 집 문서도 갖다 내고 또 그 땅 문서도 갖다 내고, 그러니까 겨울 한철 지나가고 도박이 끝나면은요 땅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부잣집이 텅텅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화투장 하나에다가요 자기 재산을 다 걸고요 자기 인생을 다 걸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건 바로 망조인 것입니다. 꼭 도박이 아니라도요 어떤 하나의 부분적인 사건에다가 전체를 거는 거, 그것은 대단히 위태로운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시험 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입시 하나에다가 전세 인생을 걸었어야 되겠어요? 사업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 실년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자기 선택과 상관없이 결혼해서 이혼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혼 당했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길이 있는데 그거 하나 어떤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니 죽니 못 사니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벌써 이미 망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박힐 수가 있어요. 두고 보자. 마음속에 보복 심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보복을 품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내 육신이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모든 좋은 것을 다 잃게 되어요. 중국의 한 젊은이가 이웃집 농부에게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화가 난 그 젊은이가요, 복수할 양으로 이 독초와 잡초 씨를 갖다가 그 이웃집 농부의 밭에다 확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막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얼마 후에 그 농부의 딸과 이 젊은 농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된 사람이 이 젊은이에게 그 밭을 선물로, 결혼 선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를 보니까는 자기가 잡초씨를 뿌려놔 잡초가 무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잡초를 제거하는데 무려 30년 동안 고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느라고 가진 방법을 통해서 다 써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다 내게로 돌아와요. 결국은 내가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못된 사람, 나쁜 버릇 고친다고 너무 그렇게 하다가요, 내가 나빠지는 거예요. 무엇을 바로 잡는다고, 뭘 청산한다고, 그냥 정의를 세운다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또 하나의 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게 다 맡겨라. 그리고 너는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는 의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그것을 기름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의인이 잔소리를 해도, 뼈아픈 말을 해도,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그걸 달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바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은혜로운 그런 소리보다도 하나님 잔소리가 많습니다. 달콤한 그런 말씀보다도요, 쓴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도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차를 먹고 마시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수다 떠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귀한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을 내다보면서 격려의 말도 해주고 권면의 말도 해주고, 믿음이 침체되고 잠들어 있으면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도 하면서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지, 무슨 성도들을 데리고 말이죠, 무슨 장사 속으로 말이죠 뭘 한다든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자제해야 돼요. 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는 영혼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상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도 영혼을 위해 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를 치는 그런 말일지라도 그런 쓴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듣기 싫은 소리는 누가 하느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라면 먹지 말아라, 밀가루 음식 먹지 말아라, 무슨 짜게 먹지 말아라, 옷을 어찌 그렇게 시비가 많은가 모르겠어. 이런 여자들 눈은요 참 눈썰매가 매워요. 나는 괜찮은데 말이죠, 어디 티 하나 봐고 이것이 문제라고 또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잔소리가 없으면 나는 불행해져요. 그 잔소리를 자장가로 듣고 음악 소리로 듣고, 우리 집사람이 살아서 건강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늘 제가 감사해요. 그냥 초창기에는 말이 젊었을 때는 잔소리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싸울 힘도 없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은 악인의 함정에 걸리게 하소서, 그렇게 또 기도해요. 사방에 덫을 깔고 나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득실거리고 그러는데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덫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함정에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육신도 병들어서 무너졌을 것이고 그 영혼도요 정말 황폐해졌을 거예요. 그냥 기도로 막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하고 기도로 딱 버티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손에만 있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다윗이 굴 속으로 막 그냥 피신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뭐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어와요. 세상에서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신세가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요, 자꾸 다윗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같이 있자. 그래가지고 점점 커져서 400명이 되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고, 아이 그 식수도 거느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 모든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기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치적인 위기도 여러 번 거쳤는데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외롭게 기도한 것 같았지만은 그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먼 앞날을 보면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그렇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길을 가게 하라고요? 의의 길을 가게 하소서. 9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보면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여서 일꾼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누가 이걸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아이, 원수가 뿌렸다. 잠잘 때 뿌렸다. 아, 그러면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까지 다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가라지를 다 제거할 것이다. 가라지를 제거하지 말고 좋은 곡식을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가라지는 제거되고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악한 일이 있고 못마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너의 해야 할 일을 다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추수 때가 되면은 거둘 것이 많지 않겠느냐. 이것이 차원 높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가라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요, 별거 아닌데도 말이죠, 그 사람이 팍 넘어지거나 뭐 큰 사고도 아닌데도 말이죠, 팍 넘어져서 생명을 끊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아요. 바람에 나는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막 쫓긴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전전긍긍입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살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한결같이 선을 행하면서 이 믿음의 페이스를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가 다 이렇게 입장을 해서 바로 내 앞에 딱 서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문답을 하고, 자, 그런 걸 보면서요, 참 행복해요. 제일 일생에 아름다울 때가 그 신부 단장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객들은 다 뒷모습만 보지만은요, 저는 바로 앞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앞에 다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도 할 줄 알고 또 주례자 또 의식도 할 줄 알고 그러는데, 주례자 앞에 서서 요즘 것들은요 의식도 안 해요. 서로 그냥 막 쳐다보고 그냥 옆에 뭐 묻었으면 닦아주고 그냥 서로 그냥 막 눈짓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속에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얘들아, 항상 오늘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두고 잘 될 것이다.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간절해요. 오늘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많이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순수한 사랑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줄 테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을 인하여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부간에도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가 아니에요. 뭐 상대방 눈치를 보고 그렇게 뭐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조금 일찍 들어오든지 늦게 들어오든지 말이 있든지 말이 없든지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칭찬한다고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이 미워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미워하고, 상대방이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고. 요즘 가만히 보면 드라마에 보면은 말이죠, 별일이 다 있어. 아니 남자가 바람핀다고 여자도 그냥 같이 바람펴버려. 그냥 나는 못할 줄 아네. 세상에,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까? 같이 살다 보면은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페이스를 끝까지 지켜야 되죠.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의의 길을 지키고 자기 할 본분을 다 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녀를 또 낳아서 잘 자라게 되고 그 가정이 복스러운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은 대로 다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기 할 본분을 다하면서 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신사가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아주 가득해요. 과일도 그냥 준비하고 또 그냥 칠면조도 잡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인디언 추장한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몹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해가지고 그 문간에 서서 주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세요, 내가 좀 배가 고픕니다. 빵을 한쪽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와가지고는요, 당신 같은 야만인에게는 줄 빵이 없어. 그리고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목이 마른데요, 물 좀 주세요. 물도 없어. 그리고 박대를 해버렸어요. 추장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뒤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그 신사가 사냥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냥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 산속에서 길을 찾아서 헤매고 하다가 목이 마르고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기진해가지고는요, 한쪽에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인디언 추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을 하고는요, 자기 집으로 업어가지고는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잘 돌봐주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물도 주고 음식도 주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보니까는요, 바로 그 신사거든. 그러니까 그 추장이 한마디 했어요. 자, 당신 나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당신은 나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려냈어요. 사랑으로 원수를 갚았어요. 그 신사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라.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살더라도 꾸준하게 선을 행하며 악이 점점 더 커져가는 세상에 살지라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한결같이 의의 길을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모독하고 침뱉고 뺨을 치고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었어요. 불쌍히 여겨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도 심판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도 능력을 믿지 않거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해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험악한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분노를 품지도 말고, 같이 악하게 되어지지도 말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더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